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예배당 이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된 것 축하를 드리고요. 정말로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광양 복음교회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하시는 그 장로님이십니까? 큰 교회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로 교회는 큰데요. 제가 거기 당회장도 아니고 저는 명칭은 담임 목사입니다만은 부목사로 있습니다. 제가 세계로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일부 예배는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일부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2부 예배는 이제 11시부터 우리 이병 목사님 인도하시는데 일부 예배 드릴 때에는 이 숫자도 안 모여요. 다 기관으로 빠져나가고 교사로 다 빠져나가고 할머니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25명 정도 이렇게 일부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제가. 네,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세계로교회에서 인도하는 예배보다도 나이층도 훨씬 더 젊으시고 제가 더 은혜가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 방송실이 이렇게 잘 갖춰진 줄 알았으면은 제가 설교 원고를 보내드렸을 텐데 하나 그것 좀 나누어 주실래요? 성경 구절이 좀 많이 있어서 함께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냥 예배 전에 이렇게 제 설교 원고를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함께 보고 또 성경 구절은 앞에 자막으로도 나가고 하는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양 복음교회가 4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특별히 근본에 하나님 예배당을 이곳으로 이전하고 하나님께 예배당 이전 감사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광양 복음교회가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237 5천 종족을 가슴에 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광양을 가슴에 품고 동광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모든 장로님들, 중직자들, 또 평신도, 렘넌트들까지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종려주일이라 그러고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느냐 했을 때에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나를 위한 것이면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모든 구원받기로 예정해 놓은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조금 우리 시대에 맞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시대에 맞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237 5천 종족 복음화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나 때문에 가지고 나 중심으로 교회를 다녀요. 내가 치유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없고 그걸라고 교회를 많이 다닙니다. 거기에서 그쳐버리면은 우리 광양 복음교회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딱 그쳐버리면은 유대인의 선민 사상과 조금도 다를 게 없어요. 복음을 안 전한다면 우리가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 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너희는 개돼지 같은 존재들, 불신 이방인들은 우리는 개돼지 같은 존재로 보지는 않습니다. 전도 대상자고 선교 대상자로 보지만 우리가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진짜 복음 받아야 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선민 사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사실은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예수를 알지 못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줘야지 구약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을 뛰어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고요. 그걸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뭐 하셨느냐? 우리 지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근데 사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3년 내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뭔만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셨습니다. 본론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뭐 하셨어요? 부탁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광양복음교회가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와 사명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장을 읽었는데요. 성전에서 뭐 하고 있어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팔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하고 진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 광양복음교회가 예배당 이전하고 그 사명 감당해 나아간다면 정말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보좌의 주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그게 크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 3가지입니다. 광양복음교회가 이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 뭐 하셨느냐?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다른 거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 가장 먼저 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 나눠드린 종이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 함께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 첫 선포가 그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마태복음에는 주로 천국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천국으로 나옵니다. 이 천국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시작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시려고 누구를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업으로.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어져 가느냐? 전도운동을 통해서요. 전도운동을 통해서 확장이 되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고 전도하러 가자. 그래서 전도하려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이게 예수님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시작.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는 하시는데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정리되어져 있는 게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24절 24절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을 그냥 딱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전 사역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는데 그걸 세 가지로 정리해요. 그게 뭐냐? 가르치시고 가르치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뭐 하시느냐?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느냐? 고치셔요. 이 고치시는 게 뭐냐면은 천국을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사람들이 직접 누릴 수 있도록 체험케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뭐가 없죠? 아픔도 고통도 질병 아무것도 없어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왜 그래요? 사탄이 없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찾아와요? 사단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 사탄이 없어. 사탄이 없다 보니까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천국에 가면은 아픈 사람이 없어요. 병자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자주 했어요. 아니, 그래도 아무리 선민 사상에 빠지고 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을까? 하여간 성경에 보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쭉 나옵니다. 우리도 많이 있는데 숨어 있죠. 근데 성경에는 그냥 귀신 들린 사람 그렇게 많아요. 하여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모든 병 다 고쳐주십니다. 그게 뭐 한 거냐? 하나님 나라를 직접 선물해 준 거예요. 몸소 체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어요. 예수님 사역이 그겁니다.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3년 동안 그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을 쭉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기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이 뭐라 그래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럽니다. 사람은 무슨 열매 맺어야 돼요? 사람 열매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열매 맺어야 돼요? 전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제 말고 지난주 산업선교 시간에 유광수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도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틀린 것이다. 진짜로 오직 예수 되어지면은 우리는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면은 틀린 거예요. 안 일어나면은 왜 안 일어나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가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건 틀린 겁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믿어요. 왜 그 다음에 증거가 안 나타나느냐? 왜 계속해서 응답이 안 오느냐? 예수님은 증인이 되라고 응답을 주시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도 주시고 경제 축복도 주시는데 뭘 안 해요? 증인의 사명을 안 감당해 나아가요. 얘는 응답 줘봤자 필요 없네. 그럼 거기까지만.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고요. 마태복음이 크게 5가지 예수님의 강설이라 그래요.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리고 그 열매로 알리라. 두 번째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를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2제자에게 전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직접 확장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함께 한번 봉독하실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뭐 하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대로 하라고. 병자들 고쳐주고 귀신들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서 확장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제자를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에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자로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다 주셨어요. 뭐 하라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현장에서 병든 사람들 치유하라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제가 미국에 한 3년 있었는데요. 마약 환자 완전히 포기했어요. 하도 안 되니까 군대를 보내버렸어요. 군대 가면 마약 안 하겠지. 우리 집사님이. 근데 군대 가서도 마약을 해요. 미국 군대 가가지고. 걔가 이제 제대를 하고 왔어요. 제대가 아니라 잘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군대 생활 못해 가 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저하고 딱 3년 다락방 했어요. 진짜 3년 동안 다락방을 했는데 3년 다락방 하고 나니까 얘가 깨끗이 치유가 됐어요. 제가 뭘 특별한 거 한 게 아니라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했어요. 그거 끝나고는 강단 메시지 가서 포럼하고 그거 했는데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뭐 제가 가서 막 통성 기도를 하거나 그것도 안 했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요. 여러분들도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어떻게 될까 안 될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말씀이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이라 그럽니다.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로 쭉 설명을 하셔요. 쭉 적어놨는데요. 마태복음 3장 19절 말씀, 13장 19절.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씨 뿌리는 그 좋은 밭의 비유죠. 옥토의 비유. 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3장 24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31절. 또 비유를 이르시되 천국은. 33절 천국은. 44절 천국은. 45절 천국은. 47절 천국은.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뭐 하시느냐? 천국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설명하고 계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신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뭐 하셔요? 천국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강설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지상 공동체에서의 그 삶의 원리들 그래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야 되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 대해서 묻습니다.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도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관한 이른 양 한 마리, 형제가 범죄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8장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내용들이 지금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흐름. 어제 산업선교에서도 뭘 알아야 된다? 흐름을. 교회가 전도 선교의 흐름. 목회자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줘야 된다. 렘넌트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 흐름을 만들어줘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하나 사건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뭐 하셨는가 이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선물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 심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심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다 지금 천국 이야기예요.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억할 거 한 가지. 첫 번째 한 가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뭐 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다.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40일 동안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40일 부활하셔가지고 40일이 아니라 확인하셨죠? 시작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아니 부활하셔가지고 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탁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은 모든 민족, 만민, 땅 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뭐 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는데 제자들한테 뭐 부탁하시겠어요? 그 일 부탁하시겠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귀신 쫓아내셨어요. 병든 사람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을 손을 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맡기는 겁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나에게 맡기셨어요. 나에게 맡기시는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라 그럽니다. 네.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렇게
체험케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어요.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잘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 17절만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새롭게 되어졌겠지. 재창조되어졌지. 근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항상 그 앞뒤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뭡니까? 전도자의 직분입니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제자 삼고 증인되라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 할 수 있도록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보십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뭘 받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아요. 나를 치유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말씀의 중심은 또 뭐가 되어져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 전도자의 사명.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뭘 강조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는 선지자들이 약속한 구약의 성경 예언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라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좀 설명하면은 전도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예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도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는 아닙니다. 터키, 트르키의 서쪽 지역입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말씀운동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이야기하다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거기에서 말씀만 증거했습니다. 근데 어디에 교회가 세워지느냐? 골로새 교회가 세워져요.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160km 떨어졌습니다. 내륙으로. 여러분 여기서 160km까지 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광주에서 160km 찍으면요. 대구 찍힙니다. 직선거리로. 대구. 150km가 세종이에요. 광주에서는. 만약에 광주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면 어디가 복음화되어져 버린 것이냐?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도까지가 다 주의 말씀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순하게 그냥 예수만 증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니까. 유광수 목사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예수 이야기 별로 안 하잖아요. 전체적으로는 뭐 이야기합니까? 전도 운동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뭘 받아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전도자의 직분을 잘 감당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종살이해서 출애굽시켰어요. 왜 출애굽시켰죠? 적과 꿀 이는 땅의 축복,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려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안악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겠다는. 안악산지가 뭐냐면은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은 장수 그래서요. 그 키가 크고 골리앗이 성읍을 이루고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골리앗이야. 키가 한 3m 돼. 몸무게가 한 300kg, 400kg 돼. 그걸 보고 들어갈 감당이 안 난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겠다. 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하나님은 뭐 하려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에 축복을 주시려고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안 들어가겠대.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전도 운동을 통해서 그 전도 운동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전도 운동 안 하겠대. 그럼 어쩔까요? 광야에서 죽어야죠. 네. 전도 운동은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엄청난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엄마가 딸한테 오늘 저녁 소고기국 끓여 먹게 소고기 좀 사오라 하면서 5만 원을 딱 줬어요. 그러면 소고기국 끓여서 누가 먹어요? 지가 먹고 딸도 먹죠. 엄마가 끓여주면은 5만 원 줘서 소고기 사오면 누가 먹어요? 지가 먹고 또 좀 남으면 돈은 누가 쓰고 나머지 용돈은 지가 쓰고. 네. 근데 안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내가 소고기를 사러 심부름을 가야 돼요? 전도 운동은 사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려고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광양복음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이전을 하고 예배당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진짜 내가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모르겠으면은 전도운동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만나는 한 사람 정해놓고 이제 기회가 되면은 뭐 하면 되느냐? 복음편지 가서 읽어주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마약 환자 다락방 했다 그러잖아요. 마약 환자가 메시지 들어갈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수 있을까요? 마약 해가지고 정신이 멍해요. 근데 이거 설명할 것도 없어요. 복음편지 딱 읽어주는데 15분 걸려요. 첫 번째 만남 읽어주는데 15분. 설명하면은 50분, 1시간 걸립니다. 이거 설명하면은. 읽어주는데 간단하게 읽어주면 15분 걸려요. 하여간 제 수준에서 읽어주니까 15분 걸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휴가를 나왔을 때 제가 읽어줬어요. 그것을. 이제 휴가 마치고 들어가가지고 한 달인가 있다가 전역을 했어요. 14박 15일 휴가를 나왔는데 휴가 나온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토요일, 그 다음 날이 주일, 그리고 월요일부터 제가 다락방을 들어갔어요. 복음편지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날 다시 복귀한다 그러더라고요. 복음편지 10강 딱 끝냈는데 아빠가 뭐라 그러느냐. 목사님, 아들이 마약하기 전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복음편지 딱 10번 만나고 끝냈는데 현장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음편지만 읽어줘도 진짜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 복음편지 읽어만 줘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동기 가지지 마시고 그냥 하면 돼요. 못하겠다. 아이고 나는 어쩌고 핑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목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교회, 광양복음교회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예수님.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려고 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다락방 보좌의 축복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에베소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래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을 21절에 설명을 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는 그 능력이 보좌의 능력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뭐냐면은 보좌 우편에 앉은 능력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를요? 누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나를. 그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를 그 보좌 우편에 지금 앉혀주셨대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신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셨던 모든 통치와 능력과 권세와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하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립니다. 전도운동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이 축복하고는 무관한 사람이 되어져요. 이 축복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예수님의 육체에 거하신대요. 하나님의 신성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임했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뭘로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졌어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미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것을 안 믿는 거죠. 아이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믿을 때 보좌에 앉히셨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미 충만하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믿어지신가요? 그 믿음 가지고 뭐예요? 현장으로 나가시라고. 그 믿음 가지고 내일부터 일하러 나가시고 일하시다가 그 믿음 가지고 불신자 보이면은 복음 전하고 다락방 시작하고 그게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호자의 주님께서 제자들이 두루 말씀을 두루 전파할새 보호자의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보호자의 주님께서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그 현장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좀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선물해 주셨어요. 3년 동안.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맡기시면서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좌에 앉혀주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 일을 맡기시고 뭘 세우셨어요?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매주마다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교회의 사명. 2, 3, 7, 5천 종족 복음화. 가깝게는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할 때 누가 함께 하셔요? 보좌의 주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결론은 뭐 하지 말고 교회에서 다른 일 하지 말고. 오늘 읽은 본문 이야기는 안 했는데 본문 무슨 이야기예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거, 장사할 생각, 내가 막 뭔가 좀 교회를 통해서 얻어볼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거 다 내쫓으시잖아요. 한국 교회가 광양 복음교회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다가 싸우고 다투고 광양 복음교회는 절대 교회 안에서 그런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직접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체험케 하셨던 그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이 시대에 에베소 교회 같은 안디옥 교회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광양 복음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이전해서 예배당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 광양 복음교회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사오니 그 이유와 목적을 감당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광양 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장로님들, 중직자들, 렘넌트들까지 이 일에 쓰임받고 또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훈련받는 우리 광양 복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